교재 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3장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이름에 어울릴 사람을 나타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통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애굽에 의지하여 살 길을 찾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장은 모두 시드기야의 통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기를 설명드리자면, 지금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바벨론이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기 위해 세운 왕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수포로 돌아가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통치하던 왕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집트를 더욱더 믿고 바벨론을 대항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을 거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23장과 24장에는 각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과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단락들을 구분지어 바라보며 예레미야와도 함께 계셨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말씀입니다. 23장은 의로운 지도력의 중요성과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의 가장 첫 절,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내 목장의 양떼, 내 목장의 양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장의 양들을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이미 충분히 많은 기회를 주었던 바, 하나님의 양들을 한데 모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흩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런 지도자들의 악행에 더욱 힘을 싣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선지자와 제사장들로 인해 이제는 인간의 악독이 하나님의 집, 내 집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까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는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직관적으로 이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현재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혼란한 지금의 시기 속에서 우리는 이를 생각하게 된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더 큰 의미를 두어 확장시켜 본다면 우리가 서 있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자리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지도자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직장에서 많은 만남 가운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흩어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로 잘 모으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리더십을, 지도력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올바르게 돌보고 양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올바르게 돌보고 양육하게 하소서. 지도자들의 올바르지 못한 지도력을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책망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특히나 5절 말씀은 우리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질 것이지만 애굽의 압제 가운데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의지가 제사장 나라 되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 품고 살게 하소서. 이제 2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바구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풀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화과는 우리에게 있어서 딸기, 사과, 수박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과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듯이 무화과는 풍요와 평화 그리고 생명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곳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자, 이제 이 비유를 보겠습니다. 무화과 광주리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는 아주 좋은 무화과, 또 다른 무화과 광주리는 아주 나쁜 무화과 광주리입니다. 생명과 풍요와 평화의 상징인 무화과가 하나는 최상급 품질이고 하나는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무화과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환상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품질 좋은 무화과가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무화과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어떤 바구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또 어떤 바구니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지 묻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좋은 무화과이고 저렇게 잡혀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로는 벌 받는 자고 또 남은 자는 복 받는 자라는 단순한 등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기대를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를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인간의 논리가 항상 하나님의 논리와 같지 않다는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지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선함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과 다르게 선택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외적인 성공과 안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버림의 증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과나 상황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떠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적 회복의 본질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진정한 회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예레미야 23장과 2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올바르게 돌보고 양육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 품고 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